너희가 보는 맹인을 고치는 것이 심판이라. 병든 자 고치는 것이 심판이요 가난한 자 부하게 하는 것이 심판이요 어리석은 자를 명철하게 하는 것이 심판이요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 심판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오해하지 않고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을 버리고 말씀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주님의 뜻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죄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라는 우상은 평생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종교는 멀쩡한 사람을 속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그 무엇이든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의 종교 외에는 사람을 속이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진리요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고 바른 심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의 긍휼을 버립니까? 어리석은 우상을 평생 섬기며 쏟고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죄에 쏟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과 믿음으로 새 삶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너희 죄는 중독성이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죄라는 것은 그 속에 강력한 중독성이 있어서 벗어나기 힘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은 마치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경고하시듯 가인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가인은 동생을 죽이기 전에 벌써 그 마음속에 강력한 죄의 중독성에 걸려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강력한 중독성에 마비된 사람인가를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깜짝 놀랄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죄가 문에 엎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목을 칭칭 감고 있다, 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엎드렸다는 말은 조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문에 엎드린다는 말, 참 무서운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말이 있습니다. 감고 있기 때문에 생각에 숨을 쉴 수 없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죄가 너를 원하나라는 말은, 이건 한글 성경의 번역은 도저히 우리가 뜻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뜻은요, 히브리 말로 테슈콰토라서, 이 테슈콰토라는 뜻은 뭐냐면은 너를 마비시킨다는 뜻입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는 말은 죄가 너를 마비시켰다, 숨을 못 쉬게 꽉 잡고는 너를 마비시켰다, 그런 뜻인데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도저히 그런 뜻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를 보면 와, 놀라운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죄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처럼 생각을 마비시키고 한번 성공만 하면 이 도박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그런 소망에 걸려 꼼짝 못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거대한 심판할 뜻도 모르고 기적을 마치 질투하듯이 바라보면서 죄의 중독성에 마비된 상태를 두고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9, 10절에서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질투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기 질투에 목이 졸려서 도저히 죄라는 것에 나올 수 없는 이와 같이 중독되어 버리는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다스려야 할 유대인들도 이와 같이 죄에 중독되어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죽이듯 유대인들은 의로운 예수를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가인은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디아스포라가 되었다는 뜻이요,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지요. 인류 최초의 디아스포라는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의로운 예수를 죽이고 유대인들이 또 디아스포라가 되었다는 것도 같은 가인과 유대인들이 처지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0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어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이다. 이 유리한 자는 바로 디아스포라가 되고 나그네가 된다는 뜻이지요. 가인이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니라. 이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을 미리 알고 그것이 가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이후에 더 기가 막히는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명쾌하였느니라. 15절 말씀은 아주 신비스러운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헤쳐봐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대인과 가인은 삶을 비교하면 아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유대인들을 벌을 주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인이 받은 세 가지 벌, 유대인들이 받는 세 가지 벌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벌을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벌은 죄가 목줄처럼 걸려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둘째는 그들은 벌받는 중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참 묘하지요. 그들이 벌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벌을 주지 못하게 절대로 못 죽이고 죽이는 사람은 7배의 벌을 받는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대량 학살을 한 그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7배의 벌을 주었습니다. 기가 막힌 스페인이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했기 때문에 영국에게 엄청난 국력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두드려 맞았습니다. 또한 게슈타포에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대량 학살을 당한 거 게슈타포들은 그들은 완전히 박살 맞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표를 준다는 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울사를 통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머리에 쓰고 있는 키파라는 모자입니다. 키파. 유대인들은 머리에 남자들이 키파라는 모자를 쓰고 있는데 키파 혹은 다른 말로 야물커라고도 하는데 키파와 야물커라는 모자를 쓰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걸 쓰지 말라 했습니다. 남자는 키파 쓰고 기도하면 수치라고 했는데 유대인은 기를 쓰고 키파 야물카를 쓰고 기도하고 통곡벽 앞에 붙어서서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못마땅해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 위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천사 위에 천사와 아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는 뿐이기 때문에 머리에 뭐를 쓰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은 수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왜 이들이 이와 같은 수치를 쓰고 있습니까? 그들이 벌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자기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쓰도록 수치를 머리에 씌워줬다는 뜻입니다.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세 번째 벌은 유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인도 유리한 자가 되었고 유대인도 유리하는 데에서 전 세계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들은 자기의 땅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백성을 함께 살지 못하는 그러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땅을 차지해도 그 고생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생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 세 가지 벌로 유대인들에게 임하고 가인의 후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가인의 벌, 유대인들의 벌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죄의 중독성에 걸려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 가인의 후손이라는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 답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이 뭐냐면은 31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일어서서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나타났을 때 방언을 터뜨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듣는 말로 전할 때에 그것을 모두 함께 모아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무슨 일을 한지 아느냐?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가리키고 그가 너희들에게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고 그를 죽였으니 너희가 어찌할 거냐라고 하니까 그 백성들이 우리가 그럼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통곡하고 베드로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 먼데 사람이 이방인을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여기서 먼데 사람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그들이 회개를 하고 그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구원에 임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거기서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해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에베소서에서 처음으로 점하는 사람들의 그 점책을 엄청난 돈의 가치가 있는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악기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죄라는 중독성에 도저히 헤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하던 바울 사도가 되어서 이와 같은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악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중독시키는 악령입니다. 그 악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독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이것입니다. 이 악령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곧 가인의 후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였고 악령에서 쏟고 산 지난 날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죄의 중독성에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